할렐루야. 오늘 낮에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성령 받는 분들, 성령이 충만한 분들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굳건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맨 뒤에 보면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능력 있는 자로 살라고, 그리고 또 그 능력,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내 맘대로 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제는 굳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굳건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 받았다면, 또 성령이 충만하다면 믿음이 굳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주신 이유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거든요. 따라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주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갈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상처받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없애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어서 세상을 이길 만큼, 세상에서 내 믿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로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언제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음식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불 앞이나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령 받았다면 우리가 그래야 된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고 어그러져서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우리는 수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요, 온전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사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데 어떤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느냐? 구원받은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즉 구원에 대한 흔들림,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굳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직분도 받은 분이 나중에 임종 때 하시는 말씀이 죽어봐야 알지요 였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그 모든 게 소용이 없다. 성령 받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것보다는 이 땅의 삶을 더더욱 치중하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확신, 굳건함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최소한 두 가지 온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또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다, 쉽다? 말씀 순종하는 게 생각처럼 세상 살면서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게 어렵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어렵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 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서 벗어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말로 끝나지 않길 원하고요,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지금은 형편이. 내 상황을, 내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모르실까? 상황, 형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불신입니다. 그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상황이, 형편이 정말 어렵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역사하실 것인데, 반대로 우리는 상황 형편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합리화시키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더 못 받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더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성령의 경험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한다고 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 마음가짐 하나, 하나님은 그것도 미리 하시고 그것 가지고도 이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꼭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무엇을 했느냐 아니었고요, 너 왜 그랬느냐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 왜 그랬냐라고 지금 물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때 그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꼭 행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경험을 합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핍박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준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어려움은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체포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을 금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다면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영혼 사랑하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갈 영혼들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닌 미움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꼭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하고요, 한 형제임을 인식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 세상 살면서 우리는 신경 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몇 번째나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먼저인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생각에, 행동에 하나님이 우선이고 먼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사회초년생인 우리 청년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것 쉽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군대 간 우리 아이들, 군생활이 쉽다고 말하는 애가 누가 있겠어요? 어떤 아이 하나는 자긴 군대 체질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니 한 달 있다 말이 싹 바뀌었어요. 할수록 어려움 있는 거 어떤 면에선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군생활이 그렇게 편하면 월급 그렇게 올려줘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걱정도 안 하지요. 어려운 게 맞지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어른 되면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다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어른 돼서도 절대 마음껏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제약받고 눈치 봐야 되고 상황, 형편, 처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고, 젊어서는 실수해도 상관없지만 나이 먹어서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그러니 어렵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과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꼭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무한 감사고 은혜인데, 그런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믿음이 아버지 굳건해지게 하심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기에도 더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것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도록 굳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